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좋은 날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볼 줄 아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멀리 볼 줄 아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천리안을 가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천리안을 가진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원래는 이게 우리 감리교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긴 했어요. 많이 참석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서울 남년에는 한강을 기점으로 서울 남쪽, 구로구에서부터 저쪽 강남까지 600개 넘는 교회가 감리교회가 있어요. 목사님들 210명이 모여서 저기 평창에 있는 한화콘도, 옛날엔 피니스 파크였는데 한화콘도가 인수한 것 같아요. 그곳에서 빌려서 우리가 3박 4일 동안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강사 중에 통계학을 전공하고 지금 현재의 데이터 연구소에서 리서치를 담당하는 분이 와서 이 세미나를 인도해 줬어요. 이 데이터는 어떻게 속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조사해 가지고 리서치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틀림이 없어요. 근데 10월 3일, 지금이 넷째 주죠. 10월 넷째 주인데 10월 3일, 10월 첫째 주에 전국을 이렇게 표본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운영 중단한 교회가 16%예요. 운영 중단했다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아예 주일날 10월 3일날 아예 예배 드리지 않은 교회가 16%. 그리고 대면 예배, 우리처럼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린 교회가 82%.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예배를 지금까지 드리는 교회가 2%. 제가 보기에는 이미 16%, 한국교회 16%면 거의 9천 교회입니다. 9천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소리예요. 82% 대면 예배 드렸는데 이제서라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제서라도 정신 차린 거예요. 2년 동안 지금까지 와다 보니까 교회가 다 무너진 거예요. 문제는 대면 예배 드린다고 문은 열어놨는데 교인들이 안 온대요. 교인들이 안 온대요. 그런데 2%는 아직도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2%의 교회는 게으른 종이거나 아니면 진짜 예배 드리기 싫어서 교인 오고 만나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그냥 비대면으로 한다고, 그러면서 아마 예배를 포기한 교회가 아닐까,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2년 동안 비대면 예배 드려라 해서 지금 와서 보니까 9천 교회가 문 닫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 이후에 그러면 그 목사님들에게 물었습니다. 교회를 포기할 생각이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 왜? 너무 안 되고 헌금이 안 되고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 포기할 생각이 있느냐? 21%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다. 79%는 그런 생각 안 났다. 79% 중에 정말 사명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21%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명이 없거나 너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었던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25%가 없다. 희망이 없다.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다. 75%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이 있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외부에서 지원을 얼마나 해주냐? 그것이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 그대로냐? 감소가 59%예요. 감소가 59%. 그냥 똑같이 준다, 똑같이 지원받는다가 40%. 2%만 증가했다. 쉽게 말할게요. 교회에서 10만 원 주던 거 11만 원으로 올려준 데가 2%. 그러면 왜 이거는 강사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59%가 감소했을까? 제가 추측하건대 교회는요, 목사님들은 참 좋은 분들이에요. 교회는 다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한 60명, 50명, 60명 되는 교회가 개척한 교회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박살난 거야. 그래서 내 교회도 운영이 어려우니까 못 해주는 교회가 59%예요. 막 악해가지고 야 우리만 먹고 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도 보면 오히려 더 어려운 교회에 더 많이 도와줘요. 선교비가 더 많이 지출돼요. 그런 것을 보면 막 악해가지고 저 교회 도와주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어떻게 도와주냐. 그런 교회가 거의 60% 정도 된다. 천리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리안이라고 하는 것은 천리 밖의 것을 볼 수 있는 알력이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멀리 볼 수 있다. 사물을 꿰뚫어 보고 해안을 가진 사람. 그래서 멀리 내다보는 지혜를 말할 때 천리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사람들을 보면 현실만, 여기에서 일어나는 오늘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멀리 보지 못하고 현실만 봅니다. 문제만 봅니다. 상황만 봅니다. 이런 사람은 늘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런 사람을 근시안적인 사람이다.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의 것만 보는 현실적인 사람. 반대로 현실도 그렇지만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100년 뒤에 멀리 내다보는, 내 영혼의 때까지 내다보는 원시안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시안적인 사람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현실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일은 관심이 없어요. 내 영혼의 때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절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돈 벌기에만 급급합니다. 먹고 사는 일에만 열심을 내요. 내가 오늘 잘 먹고 즐겁고 배부르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 사람은 매년 풍년 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통장이 꽉꽉 찼어요. 야 이제 나 먹고 살만하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 준비한 거 오늘 밤 하나님이 너 데려가면 이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내다보는 원시적인 사람은 현실을 넘어서서 내 영혼의 때까지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나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며 삽니다. 시간이 가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내 인생을 정말 의미 있는
멋진 인생으로 바꾸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것을 믿고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고 칭찬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해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지, 그분 앞에 가면 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표현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잘 표현했어요. 그래서 1장 4절을 보면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이 뭐예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뭐예요?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주셨느냐? 세상적으로 타락해서 정욕 때문에 내 맘대로 살아가고 죄 짓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그냥 죄 믿습니다, 맨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새광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8절에 보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8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8가지. 5절부터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8가지를 지키는 것이,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것이 있어야만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8절에 보니까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8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이야. 현실만 봐, 현실. 맹인과 같아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잊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맹인과 같아서 하나님이 다 씻어주셨는데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오늘 이 시간 정말 신의 성품 예수를 닮아감으로 8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복된 신앙인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주고자 하는 것은요, 구원입니다. 결국은 구원인데, 덕도 없고 지식도 없고 절제도 없고 인내도 없고 경건도 우애도 형제사랑도 사랑도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은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열매가 풍성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해요. 이 8가지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도 얼만큼 들어간다고요? 넉넉히 들어가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는데, 10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8가지 열매가 있어야 진짜 예수님 닮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 열심히 봉사하고 물론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거 값진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습니까? 이 열매가 있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눈앞에 보이는 것에 현혹당해서 내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 때문에, 내 눈앞에서 벌어지면요 견뎌내질 못합니다.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내 맘대로 해요. 눈앞에 벌어진 것 때문에. 근시안이 문제라는 거예요. 좀 믿음 있는 사람은 멀리 보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거야. 눈물 흘리면서도 이겨내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손해나면서도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나 복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멀리 보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유익을 준다 그래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만한 자리에 절대로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멀리 보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다 형통해. 때가 되면 다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중도에 포기하면 안 돼. 아이고 이 내 자식이 이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왜 이렇게 나는 어려움만 오고 일하는 것마다 안 되고. 아니에요. 때가 되면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좋은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을 했듯이요 실제 사건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 모여서 그 세미나를 할 때 안양에 있는 목사님, 저는 이 간증을 어디 가든지 막 합니다. 너무 좋아서. 이 목사님이요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딸내미 하나 있는 이 딸이요 밤새도록 고등학교 3학년 때 인터넷만 하는 거야. 컴퓨터만 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 그럴 거예요? 너 죽고 나 살자. 너 그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겠냐? 야 밤을 새면서 인터넷만 해가지고 되겠어? 보통 부모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목사님은요 개척 교인들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딸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딸 축복해 주세요. 지금 한 달에 1억 5천씩 벌어요. 한 달에 1억 5천씩. 사실 제가 목사님들 다 대접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막 너무 좋으니까 막 그거 간증하고 나서 자기가 한 통 내겠대. 그래서 제가 하루 사고 그분이 한번 하루 사고 이렇게 목사님들을 섬겼어요. 복 있는 사람은요 때가 이르면 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나 눈앞의 이익과 현실적인 것만 보는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열매가 없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의인들의 모임인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 강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팬데믹 시대가 어렵고 코로나로 힘들고 다 그래. 기도시켜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시대 다 그래. 다. 그때 제가 야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게요 실제 사건입니다. 자영업자 25만 개가
도산했어요. 자영업자 25만 개가. 여러분 25만 개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그러면 버티고 있는 그 자영업자들이 잘 나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거 놓으면 빚더미에 앉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빚을 지면서 끌어안고 있는 거야. 정말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제가 기도하는데요, 저의 마음에 확 와 닿는 말씀이 있었어요. 탁 떠오르고 이 말씀이 탁 와서 저의 마음을 부닥쳐 줬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수없이 많은 성경 66권 가운데요, 딱 한 손바닥만한 구름. 이 말씀이요 탁 와서 제 마음에 부닥쳤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분명히 여기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 한 주간 내내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열왕기상 17장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합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근데 엘리야라고 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가서 이런 얘기해요. 내 입을 열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비를 내리지 않을 거다.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 한 방울도 안 오고 이슬도 한 방울이 안 내리는 거예요. 결국은 다 가물어. 그도 그럴 것이 그냥 이게 비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오는 땅으로 데려다 놨어.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랬더니 받아단다는 것이 바알신과 아세라신 우상만 섬기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잘 섬기라고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놨더니 세상에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합니다. 내 입이 열리지 않고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피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백성들이 다 굶어 죽어 가요. 왜? 곡물이 안 나. 양이 먹을 것도 없어. 나무까지도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물이 없을까 지나가다가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면서 너 때문에 이런 저주가 임한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엘리야는 뭐라고 할게요?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해요. 성경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4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17절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기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너 때문에 이런 저주가 임했어 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에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18절에 보면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이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 아합 보세요.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것을 누구한테 책임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실제로는 자기와 부인이 뭐를 한 거예요? 우상 숭배한 거 아니에요. 바알신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누구한테 핑계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에게 핑계대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대는 인생 되지 말고 회개하는 인생 됩시다. 핑계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전 이해가 안 가요. 교회를 살인자라고 말하던 정부, 그때요 광화문 집회 때 400명 정도가 확진자가 나왔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랬더니 교회가 살인자라고 막 했어요. 지금요 1500명 넘어요. 2000명 1500명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드 코로나인데 제가 예언했잖아요. 이거는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감기가 잡힙니까? 안 잡히잖아요. 바이러스 똑같은 바이러스예요. 이거는 같이 가야 되는 거다. 제가 처음부터 했어요. 이거는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때는 교회에 다 뒤집어 씌웠어요. 살인자라고, 교회가 살인자라고, 진원지라고. 근데 지금 와서 1500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위드 코로나 안 돼. 단계를 보면서 안 돼.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국민들이 속은 거예요. 핑계대는 아합, 자기 때문에 우상숭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핑계를 댑니다. 너 때문이라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회개는 할지언정 핑계대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멋있는 사람이 돼야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그러면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잘못했는지 우리 대결해보자. 목숨 건 대결을 해요. 그러면 당신이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대표자는 엘리야밖에 없어요. 갈멜산에 올라와서 누가 진짜인지 대결을 하자. 목숨을 걸고 대결을 합니다. 보세요. 아하방이 그 당시에 모든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오늘날로 말하면 월급 주면서 다 키워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남은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 그래서 850대 1로 싸웁니다. 그래, 너희들 먼저 한번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 대결하자. 그랬더니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펄펄 뜹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옆에서 엘리야가 부채질합니다. 야, 너희 바알신 주무시나 봐. 도소리 질러. 외출 갔나 봐. 도소리 질러.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불러봅니다. 대답이 없어요. 막 가슴을 찢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소리 질러보지만 여전히 바알신은 없어요. 아세라신은 없어요. 하루 종일 뛰노라는데 없어. 응답이 없어. 그때 하나님을 섬기던 엘리야가 저녁 때 저녁 무렵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37절을 볼게요. 18장 37절. 딱 한마디 부르짖어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뚝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은 정말 믿음의 사람 한 명이 부르짖어도 응답하신다. 정말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한 대로 목숨 걸은 거잖아요, 서로가. 그죠? 그래서요, 오늘 성경에 보면 기손 시내로 다 집합시켜서요,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는 사람들 목을 다 잘라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볼게요. 40절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근데요, 원어에 보면 이 기손이라고 하는 말이요 기가 막혀요. 기손이라는 말이요 덫이라는 뜻이야. 덫.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지명, 그것도 시내잖아요. 시내의 이름을 기손이라고 졌는데 그 기손이라고 하는 뜻이 덫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알고서 기손신해로 이거 정했겠어요? 이름 엘리야가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예전부터 내려오는 이름이 기손이야. 기손신해야. 근데 기손이라고 하는 말이요, 덫이라는 뜻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인생은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대로는 열어줄지언정 사단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 죽이고 난 후에 이 엘리야가 아방에게 말을 합니다. 잔치를 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겁니다. 잔치하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41절을 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지금요 구름이 막 꽉 껴가지고 우릉쾅쾅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언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여전히 뭐예요? 햇볕이 쨍쨍 납니다. 구름 한 점 없어요.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구름 한 점 없어요. 그런데 먼저 예언을 합니다. 아방이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빗소리가 납니다. 예언을 합니다. 이거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 그래서 42절에 보면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43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지금요 해가 쨍쨍나요. 구름 한 조각 없어. 예언은 해놨어요. 빗소리 들린다고. 이거 어떻게 비 안 오면. 그래서 산 꼭대기로 또 올라갑니다. 그 중턱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를 바짓가랑이 사이에 넣고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이 종이 얘기하는 말 구름 한 조각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럽니다. 7번까지라도 올라갔다 내려왔다. 내가 기도하면 또 올라갔다고 오고 없어도 또 올라갔다 오고. 여러분 7번 올라갔다 내려온다는 게 이게 종이 할 만한 일이에요? 불가능할 것 같아. 아니 지금 없다니까요. 4번까지도 가능할지도 몰라. 우리 오주연 집사는 7번 다 갈 거죠? 네, 제가 시키면 6번까지 갔는데도요 구름 한 점 없는 거예요. 7번 올라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 바다에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저쪽에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무슨 비를 뿌리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리고 이 종을 곧바로 아합왕에게 보냅니다. 빨리 마차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 장대배 같은 비가 올 겁니다. 아니 지금 아직 구름 낀 것도 아니야. 저 바다 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뜬 거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목회자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정말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 지금은 해가 쨍쨍 나서 불가능 것 같아.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그래도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확 와닿은 말씀이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 아주 작은 구름, 비를 뿌릴 수 있는 구름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도 예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지도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상황은 해가 쨍쨍 나서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작은 구름 조각을 보면서도 희망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가 왔을 때 몇 가지 예언을 했어요. 이거 끝날 수가 없다. 안 끝난다. 그리고 비대면은 예배가 아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비대면은 이건 예배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교회 무너진다. 그게 사실로 드러났어요. 요번에 세미나 갔는데 그 통계 내시는 그분이 그래요. 지금 교회가요 30%가 무너진 거예요. 문 닫은 거예요. 교인들 무너진 거예요. 80% 정도가 지금 대면 예배로 전환했다 그러잖아요. 전환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어떤 조사를 했느냐, 이 비대면 예배 드리는 교회들에게, 비대면으로 드리는 교회들에게 코로나가 종식되고 위드 코로나가 되면 예배 실황을 중계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70%가 교인 많아서 안 된다고 안 한대. 70%가 이제 온라인 예배 그거 잘못됐다고 안 한대. 그런데 30%는 그래도 끝까지 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런 교회는 큰 교회들이야. 큰 교회는 그렇지 않아도 그거 맨날 했었어요. 그죠? 이제 거꾸로 물어봤습니다. 리서치를 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교인들에게 물어봤는데 어떤 질문을 했느냐, 코로나가 끝나서 대면 예배가 허락이 될 때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느냐, 아니면 그냥 집에서 비대면으로 드리겠느냐. 놀라운 사실은 80%는 그냥 비대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이 나온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앞으로의 교회에 나타날 현상입니다. 근데 그것이요 20대, 30대, 40대에서 다 그랬어요. 교회학교 전멸한 거 아시죠? 우리 교회도 10명 안팎밖에 안 나와요. 학교는 다 보냅니다. 물론 뭐 돌아가면서 보내죠.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학교는 뭐 걸러서 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교회학교가요, 그 통계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교회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그 교회의 20년 뒤에 30년 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연세 있는 분들은요 조금 무서워서 안 나오는 분은 계시지만 그래도 목숨 걸고 나오시잖아. 그죠? 할렐루야. 사실 이렇게 만든 거는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잘못이에요. 그게 예배라고, 그렇게라도 드리라고. 아니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할 수 없이 그것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건 그건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위에 두 다리가 건강하고 상황이 좋은데도 안 드린다는 것은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익숙해진 것을, 편한 것을 선호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그 스타리아 차를 샀어요. 봉고차. 옛날에 있던 스타렉스를 팔고 그 스타리아 새 차를 샀어요. 제가 그 차를 끌고 보니까 자가용이 운전이 안 되는 거야. 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스타리아 이거 산 거는요 반자율이 돼. 얼마나 좋으냐면요, 제가 이렇게 탁탁탁 눌러 놓잖아요. 너 얼마로 가 그러면요 얘가요 얼마로 계속 가는데요 자기가 알아서요 길 찾아다녀요. 앞에 속도 하는 거 있잖아요. 180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다가 얘기하다가 아니면 찬송하다가 가다 보면 그거 모르고 그냥 휙 지나가거든요. 근데 얘는요 자기가 알고요 300m 딱 전에서부터요 속도를 줄여서요 싹 지나고 나서 또 그거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확 또 달려가고요. 야, 나보다 똑똑한 것 같아. 편안한 것이 익숙해지면 어려운 것을 하지 않아요. 비대면에 익숙해진 사람들이요 대면 예배 드리라니까 80%가 목사님 비대면이 예배라면서요.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에요. 어쩌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들의 신앙을
달아보셨는지도 몰라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은, 물론 한두 명이 아니 왜 정부 시책을 어기고 왜 예배 드리느냐고 저한테요 그랬던 분들도 있고요, 목사님 예배 드리다가 걸리면 어떡해요 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저도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저는요, 성경에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거지. 아멘, 아멘. 너무 마음 아픈 것은요, 자기 교회 예배 뭐 없다고요 대면 예배 드리려고 우리 교회 찾아온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교인들을 생각하지 않고 예배 드린다고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배 드린다니까 교인들을 생각하지 않고 대면 예배 드리느냐고 그러면서 떠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럼에도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나와서 예배 드려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저는요 정말 그래요. 막 얻고 다니고 싶어요. 제가요 조 장로님부터 얻고 다닐까요? 뭘 또 아멘이에요. 없는 걸 좋아하시나 봐. 진짜 너무 고마워요. 사실 여기에 연세 드신 분들 혹시 걸리면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럴 텐데도요 다 참석하시고 너무너무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성도님들에게 전 정말 감사해요. 한 가닥의 희망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고 예언할 수 있는 지도자. 버릴 것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해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게 유익이 되고 편하다고 절대로 그것을 하면 안 돼요. 버려야 돼요. 취할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나 혼자 남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돼야 돼.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7천을 남겨두셨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손바닥만한 조각을 보면서도 내일의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엘리야가 아하방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곧 비가 올 거니까 마차 타고 빨리 내려가세요. 빨리 내려가세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말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저는 예언할 수 있는 뭐 능력이 있고 뭐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다 보여요. 진짜 이게 보인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예언한 것들이 저는 굵직한 것을 하지 뭐 작은 것은 안 한 것 같아. 이게요 예언이라고는 사명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제가 노래하는 것이 뭐예요? 땅끝까지 선교하는 거다.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20030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했더니요 너무 좋다고 이거를 얘기해 달래요. 그래서 언제 한번 모여서 한 60여 명 목사님 모여가지고 그거를 세미나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간단하게라도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계획하는 거 해준다 그랬어요. 앞으로의 희망,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믿음의 거부를 보내주셔서 땅끝까지 나가는 사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세워져야 땅끝까지 갈 수 있죠. 땅끝까지 가도요 빈손 들고 가면요 대접을 안 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후원할 수 있는 물질의 거부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나올지어다. 나올 줄로 믿습니다. 5년 뒤에 10년 뒤에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이 확인하세요. 하나님은 저는 하실 것을 저는 믿어요. 제가 선포한 것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지도자가 돼야 돼.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예언할 수 있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